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에 마지막, 사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교회에선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은 이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환호, 예수님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환호의 주일이지만 이번 주 이제 성전 정화도 하고 사람들과도 다시 더 정면에서 싸우고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근데 죽음을 묵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친척, 이런 분들 중에서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뭐 교리적으로 이래서 돌아가셨어. 사실 이거는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죽음을 당하셨죠?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예, 내란죄, 탄핵을 당하신 내란죄. 예. 우리는 이제 많이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아셔서 이제 어쨌든 불법 체제에 의한 사법살인. 이 십자가가 교수형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 예를 들면 사형 중에 총사령도 있을 수 있고 교수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 집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불법적 체제에 의한 사형 집행으로 돌아가신 거죠. 죽음의 원인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도 있었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도 있었고 근데 사형 후에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전원 무죄가 됐죠. 예,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이전에도 좀 많이 들으셨었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하면? 예, 잘 못 들으셨죠? 지금 이런 설명을 역사적 이해라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사회사적 배경 속에 왜 돌아가셨을까? 이걸 역사적 이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역사적 이해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경우는 이렇게 최근이에요. 최근이고, 이전에는 좀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다 틀리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했을까 하는 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역사적 이해는 최신의 뭐 현대신학, 해방신학 또 이런 최신의 연구 결과고 초대교회부터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는 신약성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직접적인 설명을 피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왜 피했을까요?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실제로 기원 후 한 AD 한 70년경에서 80년경 사이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예. 그런 시대니 직접적으로 로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 특히 죽음을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거나 속죄 제사의 송아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로마인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유대 전통. 예를 들면 유월절은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 예,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죠. 예, 유월절은 이거는 뭐냐 하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이집트에 재앙이 닥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문 양쪽 기둥하고 양쪽이 문설주래요. 이쪽에 문 인방이라고 해요. 상인방. 하여튼 이 문 사각을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대요.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재앙이 이 집엔 안 들어오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이 한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5월, 6월, 7월이 아니고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는데 6월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재앙을 넘어가게 피해가게 하도록 양의 피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재앙이 넘어간다. 피해간다. 그러고 나서 재앙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해방을 맞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양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유월절 전통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유월절 전통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유대 전통을 아는 사람들에겐 쉽게 이집트의 재앙이 있었구나. 로마의 재앙이 있듯이. 근데 그거를 피하게 해주고 또 구원을 해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또 하나는 제사, 속죄 제사의 전통인데요. 이건 제사 전통을 아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거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송아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일종의. 전가해서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죠. 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러고 우리의 잘못은 이제 씻겨나간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런 게 일종의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 같은 전통이에요. 사실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인류가 제사를 지내는 건 거의 대부분 제물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이 속죄 죄의 송아지의 피로 죄가 씻겨졌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의 양 또는 속죄제의 송아지의 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좀 더 많이 좀 잘 다가오세요? 잘 안 다가오세요? 어떠세요? 예.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했을 때는 이 설명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내가 뭐 유월절이 뭔지, 속죄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설명은 유대 전통을 아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상징적인 언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좀 신성하지만 딱 잘은 모르겠고, 뭐 이런 게 막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예. 그런데 뭐 물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의미가 있긴 하죠. 예. 이런 설명의 기초에서 우리한테 쉽게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설명한 게 그게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설명을 일종의 교리화하고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대속적 구원론이라는 게, 대속론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16세기 이후에 개혁신학자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명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 설명은 익숙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원래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인이에요. 또는 뭐 내가 구체적인 죄를 안 져도 인간은 원래 원죄라고 하죠.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이렇게 벌을 꼭 줘야 돼요. 재판을 해서 벌을 꼭 줘야 돼.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벌을 그러면 누구를 주냐? 예수님을 대신 벌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인 대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게, 이거는 이제 16세기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정리인데, 이게 아마 20세기에도 복음주의 신앙에서도 거의 이런 이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인간은 죄인이야. 이 죄가 원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죄 지은 자는 꼭 죽여야 돼. 벌을 줘야 돼, 죄 지은 자는. 근데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속이라는 게 뭐냐면 죄값을 대신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16세기 이후에 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무력하구나.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에 대한 무력함이 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을.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깊은 감사와 찬양 같은 은혜. 그래서 여기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 어, 무력한 죄인을 살리시고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점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예. 누구야? 예. 사실 이제 특히 이 16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는 유월절 전통과 제사 전통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유월절 양, 그 다음에 속죄 제사 이런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16세기부터는 약간의 강조점이 달라졌죠. 제사 얘기는 없죠. 양 얘기도 없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16세기부터는 법적인 개념이 중요해요. 법. 죄를 졌어? 그러면은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에요? 정의로운 재판관이시죠. 재판관. 이 개념이 16세기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확대되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라는 건 다 뭐냐면 특히 죽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데 삶도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삶의 마지막 끝이잖아요. 삶의 끝이고 다른 차원의 시작일 것 같은 그 선이 죽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못할 테니까 여러 상징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 이해도 쓰고. 그런 면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일종의.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이런 설명들이 있어 왔는데 한계도 좀 있어요. 특히 21세기에는 한계도 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한계를 조금 더 좁다면 이걸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또는 조금 더 높게 묵상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따가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전통적인 이해에 기여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이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떠세요? 무섭죠? 예, 징벌하고 죄진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하나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결국 죽기까지 할 만큼 폭력적이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게 많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전의 전통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서워. 벌벌 떨어. 혹시 눈 밖에 나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이런 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많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왜곡,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의로운 엄격함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게만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정의에도 응보적 정의도 있고 회복적 정의도 있잖아요. 처벌하고 잘못한 놈 무조건 죽이기만 하는 응보적 정의라는 좁은 정의에 하나님을 가둬둔 거 아닌가? 이걸 법적 정의라고 하면서 16세기엔 그거밖에 몰랐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기독교도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좀 더 깊이를,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정의의 사도가 돼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굴 처벌하러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막 뭐라고 그러죠? 위협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넓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죗값에 의하면 고난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죗값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고난이나 고통이 정당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게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십자가에 진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고난이나 고통이 당연시되고 미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도 뭐 누군가가 죄져서 그 고통 당하는 거겠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이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나 역사 속에 이런 모습도 보이셨죠. 예. 쓰나미로 막 동남아시아가 막 죽었는데 기독교 안 믿어서 그래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설교를 막 했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도 당연한 것처럼 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죽인 존재는 불의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시하다 보면 불의한 로마 제국이라는 건 없어져요. 맞죠? 네. 고통이 당연시돼 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막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막 힘들어. 그런데 십자가야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런 거잖아. 이러면서 그냥 견디라고만 하잖아요. 십자가야. 십자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얼마 전에 또 이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일제 식민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일제 식민 지배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애 두들겨 패가지고 가르쳤는데 애가 결국은 너 이렇게 잘 살았지? 너 내가 두들겨 패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의한 폭력을, 사실 불의한 폭력이라는 게 없죠. 폭력은 불의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미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폭력을 누가 휘둘렸는지는 잊어버리게 되죠. 셋째는 이 구원론에 의하면 삶이 중요해요? 죽음이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죽으면 우리는 그 죽으심 덕분에 감사하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도 천국은 언제 가요? 죽고 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삶은 예수님의 삶도 내 삶도 관심이 없어요. 죽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 나도 죽고 나서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이 점점 내세화되고 그냥 뭐 이 삶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지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 신앙의 전부일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것이 돼버린다면,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라는 전체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에 관심이 있으실까? 나의 전체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죄만, 그래서 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사관들처럼 막 검찰청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죄만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되고 신앙생활도 그거에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었나 안 지어야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혹시라도 진 거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압축해 놓은 영화가 일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 누가 죽였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과 아픔에만 주목하는, 물론 전체적인 것 속에 그게 주목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게 다 삭제돼 버린다면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게 그러기가 쉽거든요. 사실 사순절도 그러기가 쉽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은 자신도 살러 오셨고 우리도 살리러 오셨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탄생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잖아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살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 길을 같이 찾아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의 삶에. 세례자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하고 제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요.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상의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실 이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이 본문인데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또는 그냥 예언자고 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병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는 다 예수님의 죽었을 때 일인가요? 아니면 살아서의 일인가요? 살아서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서의 이 행적을 보면 이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살아서의 행적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삶의 연장선인 거지, 삶은 부록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의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침을 보고, 또 같이 밥 먹는 걸 보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치시는 걸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배우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정래 아까 그 대속적 구원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삶은 일종의 부록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 죽음만 강조하는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주로 복음서에 있거든요. 복음서 설교가 별로 없고요. 돌아가셔서 감사하다는 설교가 많죠. 살아서부터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서 그리스도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 또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숭고한 죽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거냐 하면, 숭고한 죽음을 정리하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옳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도를 치면 철학자들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한 죽음을 숭고한 죽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철학자들이라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군인이죠, 군인. 네, 군인. 군인들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인 거예요. 용감한 죽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자발적인 대면인데, 억지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쟁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자발적으로 무섭지만 대면하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대면인 거예요. 그리고 숭고한 죽음에는 이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생각이나 마음의 죽음,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죽음을 포함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희생적 죽음, 이게 뭐냐면은 고대 영웅의 서사인데요. 내가 죽음으로써 신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한다, 화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서사의,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에도 신전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근동의 숭고한 죽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따로따로인데 그분들은 이것이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한 순종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순종인 거죠. 모든 이들을 위한 선택인 거죠. 진리에 순종하고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거라면 죽음이나 고통이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다. 이 길의 끝에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라는 거죠.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이 길의 끝에 두렵지만 용기 있게 또 풍성한 사랑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 걸음이 용감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용감한 사랑. 이 용감한 사랑에는 고통도 뚫는, 두려움도 뚫는 그 걸음인 거죠. 이 용감한 사랑의 걸음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마음으로만 아팠어 정도가 아닌, 관념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이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과 우리 피조물들을 중개하시고 연결하시고 제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중보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늘을 보게 고개를 올리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한 눈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걸음, 용감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걸음, 이 걸음이 비록 그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걸음인 거죠.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속죄론을 아주 단순화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인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단순한 구원론의 한계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때 왜 죽음을 묵상하냐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마다 그 삶의 걸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무시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결국은 다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게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고 싫은 거예요. 결국 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죽음의 공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한테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죽음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인가? 잘 살다가 갑자기 아픔이, 병이 확 나면 막 겁이 확 나.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누가 손가락질할 것 같으면 또 갑자기 겁이 확 나. 이럴 수 있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망할 것 같으면 위축되고 그러면서 막 하기 싫어져.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의 그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나다운 여정, 하나님 안에서 나다운 여정은 순간순간 나의 걸음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대면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순간순간 그 그림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내가 이거 가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거 가면 저것들 또 뭐라고 할 텐데. 저는 예수님의 죽음의 두려움, 공포 중에는 로마가 손가락질하는 거, 바리새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까지쯤이야 뭐. 제자들도 날 버릴 것 같고 친구들도 날 버릴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 그런 그림자들을 뚫고 신체, 육체의 그 고통, 손해를 뚫고 걸어가는 그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마음에 예수님 속에 계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감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라는 거겠죠. 그냥 자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을 향한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드러나는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예수를 묵상하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저는 어떤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그 뜨겁고 용감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가득 품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